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교연이 소입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2010년대의 마지막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더라고요. 물론 매일매일 그래야 하지만 이참에 또 1년치씩, 더 길게는 10년치씩 묶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신 일들을 세어보며 기념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나이만 먹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22개월을 넘게 살아왔는지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셨다거나 공휴일이나 휴가로 휴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축복해 주셔서 잘 안정되게 해주셨다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어려움이 기도로 해결되는 일이 있었다거나 새 약속 말씀을 허락해 주신 덕분에 소망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시간들, 분명히 여기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아멘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는 한 해, 2010년대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원래 자기중심적인 게 여러모로 해악이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게 일단 보기 아름답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망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기도 하죠. 더욱이 그런 사고방식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우리 삶에 풀어놓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정확히 몇 개월쯤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해보면 자기 눈만 가리면 상대방도 자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니까 보면 귀엽긴 한데 이게 만약 다 큰 어른들이 그런다고 생각해보면 좀 답답하죠. 어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도 그러지 못한 어른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필요만 채우기를 원하는 거죠. 심지어 그게 자기 중심적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남 탓에 대해서만 말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모든 나쁜 결과의 원인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 혹은 날씨 탓, 상황 탓 등등 외부에서 찾는 걸 남 탓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 객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자기 자신은 무결한 것으로 처음부터 상정을 해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서 무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나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는데 말이죠. 매우 익숙한 이야기죠. 또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삶의 모든 것들이 모두 불만이에요.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불화, 불행이 사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흔히들 우리의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야고보서 1장에서 전하듯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너무 많이 말하기를 속히 하고 듣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급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자아로 꽉 차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을 때 과연 건강한 소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관계의 불행이 시작하는 거겠죠. 또 우리가 자아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상황이 입체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결론, 즉 남 탓으로 결론 내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결국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미치는 수많은 외부적 요인들을 우리가 다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결단이에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 한다는 거죠. 설사 정말 100%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저부터 바뀌기를 결단할 것 같아요. 어차피 외부적 상황을 바꾸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면 쉽게 불행해지지 않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소망으로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나아가 그 불행을 포용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도 자기가 피하자라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가능합니다. 그 불리한 상황의 주도권 역시 하나님께 드리고, 즉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저는 거기서 비로소 빠져나와서 오롯이 평안을 지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면 나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불행한 나라는 자상이 사라집니다. 그저 그 상황에 놓여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처리해 주시면 되니까요.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은 그렇게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논쟁도 없어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즉 불안, 불행과 멀어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장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 즉 우리의 자아를 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반대, 즉 불행은 곧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며 이 자기중심적 태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땅의 지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더욱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사고방식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파죽지세로 성취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